예수님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셔가지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제가 뒤에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사함 받았어. 근데 이제 아무거나 살아도 돼. 여전히 지옥처럼 살아. 그다가 주님이 오시면 딱 천국 가. 이거 단절되잖아요. 어떻게 참이 단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좋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 살 수 있어요. 그러시려면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이게 잘못됐구나.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생명으로 내가 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되어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진짜죠.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참이지 단절이야. 이게 무슨 이렇게 허접한 복음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허접한 하나님 당신 자체가 허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접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죄송하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허접한 복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지옥을 안 풀어내고 살 수 있냐? 저한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따지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 또 하나는요. 그런데 네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네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천국을 풀어내며 살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다 가져와야죠. 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나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 있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행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 되어 살 수 있다. 그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죠? 돈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제가 결론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이 시간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믿음만 있으시면 그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세워가시면 여러분 안에서 천국이 시작돼요. 실제로. 자, 그럼 그 결론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가보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시작되어 있단 말이죠. 이 헬라어는 완료형이에요. 가까이 온 것이 이미 완료됐어요.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시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2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조금 전 21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among. 영어로 among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림 1:1 양육 6번째까지 했었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을 실제로 맛보며 사세요? 아씨, 천국 무슨 천국? 여전히 나 지옥으로 사는데 어제도 막 내 배우자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리 애들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늘 여러분 집안이 뭐 지옥 같은데 뭔 천국이야.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왜 천국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니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건데 왜 내 안에 그 천국이 실제로 맛보아지고 누려지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꼭 그렇게 천국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되느냐. 나는 천국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어요 라고 내가 말한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걸 진짜 믿는 건 아니죠. 천국이 내 안에 진짜 시작됐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진짜 믿으면은 그러면 천국이 실제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돼. 내 마음은 여전히 걱정, 불안, 근심, 막 미움, 원망, 막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묵직하고 막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이 내 안에 안 되고 있단 말은 내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국이 실제되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 내가 천국이 실제가 안 되고 있으면 아,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실제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나 믿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시작돼. 나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부족한 것을 인식한 자만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한번 봐보게요. 자, 왜 사람들이 천국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실제가 안 되고 있는지를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해 보게요. 자, 이 그림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은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또 이 그림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뭐죠? 저 그림은 지금 첫 번째 사람과 하나님으로 묘사된 저 어른이 손가락으로 지금 만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 그림이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내 과거가 왜 그렇게 불행했느냐, 왜 행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드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죠. 내 미래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일과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나 행복한데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천국되어 살 만큼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왜 안 되죠?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절대로 천국되어 살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되어 살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됐잖아요. 근데 왜 천국이 안 되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되어 살도록 오리지널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그거 실제가 안 돼. 이 문제를 오늘 푸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푸시고 천국되어 사세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시작이고 모형이죠.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나무였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천국 모형이 충만하게 성취되는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네, 이걸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늘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 하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제가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함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 제사함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제사함에 머물러 계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두 개의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사람이 한번 태어나죠. 그러면 육의 생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생명을 두 개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영의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왜 사람이 불행하게 사느냐, 왜 힘들게 인생을 사느냐, 육의 생명으로 사니까. 육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렇죠. 육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 없이 육의 생명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영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거듭난다, 한 번 더 태어난단 말이죠. 그럼 또 처음에 했던 질문,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영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왜 나는 이 영의 생명이 천국되지 않느냐? 왜요? 영의 생명으로 안 살고 육의 생명으로 사니까. 즉 하나님으로 안 살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씨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뭘 전제하냐면 그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죠. 즉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죠. 예. 이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24절을 보시면,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범죄한 최초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죠.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생명에 접근을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죽음의 삶을 먼저 맛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반드시 죽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죽음의 삶이고 나쁜 삶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거 정말 지옥이네, 사망의 삶이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시작이 됐죠. 창세기 3장 24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 금지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를 요한 1서 5장 11절로 가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다 두셨느냐?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두셨다 이 말이죠. 이 의미를 좀 더 잘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자,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살아있죠?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죠? 개의 생명으로 살고 있죠. 그러죠? 강아지는 그 부모의 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그분 안에 당신의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나셨어요. 그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예, 저한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어떻게 신이 아들을 낳냐? 그 영의 세계는 몰라요. 그 영의 세계에 실상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몰라요. 그 이상은 몰라요. 예, 어떻게 저 모릅니다. 예. 자, 몰라요.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살아있음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를 못 하니까 이 성경의 이해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생명은 살아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 말은 요한복음 5장 20절 가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그 생명이 있는 거죠. 아,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말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하죠.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에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활해서 영으로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역시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계세요. 그분을 내가 모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내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셨는데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제사함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제사함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받은 이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됐다는 이 의미는 천국 가는 티켓을 줬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걸 명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심이 사심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접기도를 하는 거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으려고 영접기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요한복음 14장 4절 이하로 가시면 16절 이하로 가시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이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당신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근데 구하시겠대요. 뭘 구하시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당신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그리고는 18절에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뒤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20절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오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 의미가 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 말고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갖고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할 거야. 그 보혜사가 너희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근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로 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로 오는 그날이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알게 돼. 뭔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처럼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됐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됐대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삼일체가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자, 이런 말이에요. 삼일체란 말은, 자,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세요. 각각 다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래요. 아씨, 이게 뭔 말이야. 그게요.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있는 일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두 가지로. 세 분이다. 그럼 뭐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야. 이걸 사람들이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다 틀려. 설명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하나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에게 아빠도 되고 제 아내에게 남편도 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도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요. 2단이에요, 2단. 네, 큰일 나요. 아, 이게 셋이에요? 하나잖아요. 하나가 모양만 바꾸잖아요. 와, 이거 완전 2단이에요. 또는 뭐 H2O로 설명해요. H2O인데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그 어떤 것에도 설명이 안 돼요. 뭐 사과가 하나인데 껍질도 있고 속 내용도 있고 뭐 씨도 있고 설명 불가해요. 그렇게 되면 2단이요. 삼일체는 설명을 안 해야 돼요. 모름 세 분인데 하나 뭐 그딴 게 있어. 영의 세계는 있어.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세 분이다. 근데 하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둘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에서는 이성에서는 막 충돌하고 뭐야 그러는데 그냥 믿음으로 계속 담으면 내 영에서는 그냥 알아요. 진리다.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 안에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여러분이 천국이 실제가 안 되죠? 하나님 살아 계심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심은 사실이고 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또는 심지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심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진짜 믿으세요? 정말요? 잠언 4장 23절 한번 봐보시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왜요? 마음에서 삶이 나와요. 내 안에 불평불만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럼 그 사람은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마음에. 내 깊은 영의 마음에 하나님 와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내가 살면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 한번 봐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잖아요. 자, 이게 운전대예요. 우리 다 했죠. 근데 이 중심축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심이, 삼일째 하나님 살아 계심이 실제로 살아 계심으로 내 안에 일어나면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심이 실제가 아니야. 예?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죠.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죠?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이거는 이제 죄책감이랑 걸림돌을 어떻게 해서 넘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거잖아. 이 바퀴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 중심축, 엔진의 동력이 이 중심축으로 와가지고 휠을 통해서 바퀴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내비게이터 처음 사용한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인데 그 뜻이 조금 곡해됐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봐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저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옛날 방식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란 말의 뜻이 뭐예요? 마음에서 돌이키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회개는 뭐예요? 이거 돌이키는 거예요. 뒤로 돌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안에 모신 자들이 왜 천국이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육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아니 저게 문자가 아니고요. 문자가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단 말이에요. 진짜 살아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면 사신다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꿈틀꿈틀 하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만나지고 느껴지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살아계신 내 삶 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내 마음이 천국 되고 내 주변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있으실지 몰라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은데 나는 하나님만 만나면 너무 좋은데 내 배우자가 나를 건드려. 화가 나게, 짜증나게. 내 자녀들이 나를 건드려. 화가 나고 짜증나게.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막 화도 내고 이래. 그래서 내 안에 저 사람들만 없으면 내가 정말 천국 때 살 텐데.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거짓이에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지만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정말 천국 때 살잖아요. 여러분 조금 하나님으로 천국 때 사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 풍성하게 살아가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올려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네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요 자라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뭘요? 생명을.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이 점점 풍성해진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점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겠네요. 그래요. 그런 지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대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져 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해요. 왜요? 천국이 풀어지니까. 천국이 풀어지니까.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정근이가 참석했어요.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우리 정근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어제 밤에 뻘짓거리 하다가 걸렸거든요. 네. 직통으로 우리 희술이한테 걸렸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부드럽게 설교 준비 막 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저녁에 부드럽게 정건아, 옛날 같으면 정건아, 그렇지, 아빠가 이해해. 야, 그렇지만 말이야, 환경을 좀 바꿔야겠다. 예? 노트북 그만하자. 너 저 거실에 있는 데스크탑 큰 화면으로 하자. 그래, 뻘짓거리를 잘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좀 딱딱하게 말했어요. 화낸 거 아닌데. 정건 안 되겠다. 노트북 그만하자. 또 딱딱하게 말했어요. 정건이가 천국을 맛보지 않았겠죠? 그죠? 예. 저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도 인간적인 남아있는 게 있고, 예, 그렇지만 천국이 풀어주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걸 제 아내가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좀 알고 있고, 아까 말한 것만 빼면. 예.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심으로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실제로 천국에 이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빼먹고 왔구나. 잘못된 게 뭐냐면요. 다시 띄워볼래?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 뒷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중심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 뒷부분을 오해하는 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저걸 오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자,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16절에서부터인가 보시면 저 어떤 맥락이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뭘로 의롭게 돼요?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맥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앞에 걸 붙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옛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이 될 때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이 그리스도, 지금 사시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그 사심이 실제되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천국이 실제될 수 있느냐.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에요. 머리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 진짜 믿는 거. 근데 우리는 진짜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내가 믿음을 더하면서 내 마음에 담고 담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담고 담으면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의 그 지식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에 녹아들고 영에 닿아요. 그래서 믿어져요. 내가 막 믿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그래서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일상에서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늘 의식이 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세요. 근데 두 번째는요, 첫 번째하고 연결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는 자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오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를 만나려고, 그리고 내 삶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바쁘다고 안 만나요. 천만에요. 만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시면 하나님이 정말 만나져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해보고 저한테 삿대질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만나봤는데 안 만나지더라. 맞아요. 처음에는 안 느껴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혼이잖아요. 영의 마음은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하고 하나님 만날라 그러면 혼이 먼저 만나죠. 혼의 느낌이. 이 혼에는 모든 걱정, 염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잦다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시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져요. 어떤 분은 한 달 해보고 한 달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죠. 여러분 혼이 얼마나 많은 게 쌓였는데 2달, 3달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느껴지고 인식되어지고 만나지고 점점. 저는요 정말 깊이 하나님이 느껴져요. 정말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제 안에 흘러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성경이 그대로구나. 정말 에스겔 36장 26, 27절이 정말 되는 거구나.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가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천국되고 내 주변이 그 천국이 풀어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아요. 성경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의 믿음 키우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치지고 볶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우리가 천국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배우자가 아무리 나를 갈고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평안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힘있게 시작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